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 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종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2장으로 넘어가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묶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아마 튼실하게 잘 자란 나무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시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과일 나무에게 갔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이 먹을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하여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죠. 다음 날 그 앞을 지날 때 제자들은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두 이야기의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죠. 성전의 그 원래의 의미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한 상징,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위로를 얻었지요. 그 기원은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전을 주님께서 왜 3일 만에 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의 의미가 상실되었고 이 성전이 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권력과 종교를 가지고 부를 누리는, 그 부를 쌓아가고 그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면서 사는 많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원인, 근원된 힘이 무효다. 성전의 기초에서 헤롯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누리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이 성전의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이 성전이 없어지면요, 그런 그들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을 그렇게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추수하고 난 다음 긴 이제 겨울의 시간들을 지나서 처음으로 과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나 사람들의 기대가 무화과 열매에 대한 기대와 그 느낌이 좀 차별이 있죠.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굉장히 갈구할 때 그들은 얻을 수 있는 열매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비유로 첫 열매, 어쩌면 많은 그 영적인 열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시고 거기에서 모델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작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저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먼저 열매를 틔워서 첫 열매,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열매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안의 종교인들,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를 향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고 그 성전을 그들의
어소리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그들의 부와 명예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성전으로부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중간에서 다 왜곡시키고 그것을 착취하여 누리고 있는 그 현장을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유대인의 것이었는지 몰라도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그 성전은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모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이 놀랍고 또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훈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주신 복음은 과거의 그 율법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주신 교훈, 그 말씀은 바로 가스펠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기의 그 삶의 근거가 가지고 이제까지 왔던 그 모든 근거가 일시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그 역사는, 그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의 욕심과 여러 가지 이 땅 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해도 그 사단의 궤계는 서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나 또는 그 하나님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선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본질에는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허울 좋은 것입니다. 허울만 좋은 그 모든 허상들은 진리가 드러날 때, 빛이 올 때 물러가고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들의 인간적인 경험과 관습과 자기의 생각과 또 인간의 사리사욕, 세속적인 것들로 잘 포장하고 위장하고 채색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어도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죠. 신기루와 같은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성전됨을, 자신이 기쁜 소식임을, 자신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런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그 중심은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제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연소, 속죄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드린 물질의 수나 재물의 양에 따라서 내 죄가 사라지고 씻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음을 또 의로움을 선언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뭔가 끓임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용서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임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자기는 세상 욕심을 다 가지고 남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종교일 뿐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겠다. 내가 구원받는다면 모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성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엎으시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공로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의 원천이요, 용서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성전, 종교,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을 완전히 여러분 부셔버렸죠. 근거를 박살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의 근거를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 또 엎어버리느냐? 또 무너뜨리겠다고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authority. out deos.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래서 모든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authority.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면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할 권위를 도대체 누가 내게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주제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한마디 내가 묻겠다.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주님은 언제나 질문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많은 그 욥의 정당방위와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뭘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한 장에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퍼부으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욥은 결국은 그 질문 앞에 깨어지죠.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도 한마디 내가 질문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이 닫히고 중간 시대를 지나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선지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선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신약의 첫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요한을,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또는 사람으로부터냐, 누구로부터 그 요한은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가 그 오소리티를 받았다. 오소리티라는 말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그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찌 그 말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소리라. 그를 예비하는 자라. 그 신들매를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희의 그 어솔리티,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고 존경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믿느냐? 그래서 모여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는데 그 메시지가 구약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언자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의 모든 증거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책망당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대답도 못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도 말 못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종교인들의 대답은 가장 여러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그 종교적인 권세를 누려오고 그 권세로부터 말미암은 많은 종교적인 이익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들의 대답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대제사장 노릇, 제사장 노릇, 그리고 바리새인 노릇, 서기관 노릇 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셨겠습니까? 실망스러워 했겠습니까? 너희를 포도나무라, 너희를 무화과나무라,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했는데 실망만 줬다는 거예요. 나무 잎만 무성하고. 결국은 지도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전에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삶에 나타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좀 더 부유하게 하고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폼나게 하는 그런 주변적인 요소요, 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도 하기 싫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예요? 파라볼레, 파라 곁에, 볼레 두대, 두다. 그러니까 곁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비교할 때 좀 더 특징이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 비유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정말 달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를 심고, 그 다음에 도둑이나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넘어와서 따먹지 못하게 울타리도 튼튼하게 산 울타리를 잘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접을 내어서 팔면 되니까 접 틀도 만들어 가지고 포도를 짤 수 있는 틀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적이나 또 다른 공격자로부터, 도적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든 또 필리핀도 보면 부자들이 많은 집들을 세를 주고요. 사람들에게 위탁해 놓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자들은 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땅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리고 임대를 놨으니까 그 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걸 받으리고 종을 멀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저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이고,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세를 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은 다 갔다 와서 다 실패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남은 거예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인데 내 아들이니 저들이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세를 제대로 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 이 포도원 전체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가 돌아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힘과 권세와 또 능력이 있는 주인인데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결국은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한 것이라고 그들은 깨닫고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바로 이 종교인들의 또 율법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또 유대교를 종교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만들어내는 근거로 삼고 자기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타락한 종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은 주님이 맡기신 세상이라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 잘 만들어서 거기에 뭘 하고자 했습니까?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걸 잘 경작하고 또 드릴 건 드리고 자기들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그 주인의 아들 누굽니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곧 뒤에 나타나겠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 농부가 자신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역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냥 두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원의 비유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와 authority, 그 예수님의 권세, 권위 그것과 그 전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은 authority의 문제입니다. 이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유대교 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와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위는 어디부터 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고 조작하고 세속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하나님으로 주신 파워요, 힘이고 능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자리, 청직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축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물질의 그 부요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장 먼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심는 자의, 기대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포도나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를 맺어 결실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농부의 마음, 바로 그것을 경작하고 또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면,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그 포도원이 잘 될 수가 없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들을 주셨지만 결국은 좋은 포도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죠. 그 포도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직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좋은 포도가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늘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쓴 포도를. 작고 초라한 그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어서 주인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속적인 그 들포도를 어디다 쓰려고 받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포도원을 주신 모든 농부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권고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이 마지막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왜 버리겠습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 그 머릿돌, 거기로부터 건축이 되는데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 버렸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죠.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저 즐기고 성전이 그냥 온 세상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남자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광경 속에 그냥 허무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요즘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이 모이면 흐뭇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외형적으로 성장하면 다들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존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큰 교회에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이잖아요. 작은 교회가 잘 됩니까? 점점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개척이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믿는 자들도 그저 우리가 큰 교회로 그냥 편안하기도 하고 조직도 잘 돼 있고 내가 얻을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뭔가 내 조건도 되고 또 자기 자격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이때 종교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 이 성전은 참 멋진 성전이다. 보기도 좋고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면서 거기서 부를 또 명예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다 뽑아서 쓰고 있는 그 종교인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 허물어 버리겠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성당을 이 성전을 세우셨군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크네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인들을 축켜 세우고 박수를 쳐주고 함께 여러분 그들과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성전에서 그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겠습니까? 버리고자 하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이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을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력과 또 경험과 그들의 이제 굳어져 버린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얻어왔던 부와 그 권세들을 그 영광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말을 하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살아왔던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지 않나. 굳어진 이 시대의 유물같이 그리고 화석화되어 버린 주님이 그냥 내뱉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의 그 어소리티,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참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다니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정말 잘 믿는다는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게 낯설고 생경스럽고 뭔가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색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하고 싶은 어쩌면 쫓아내고 죽이고 싶은 이 종교인들의 마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려놓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가난해져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아라. 약한 자를 돌보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잎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오늘 여기 포도원에 진정한 정말 만물포도와 같은 맛있는 그 꿀맛 같은 포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들포도, 신포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살아왔던 삶과 좀 다를 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높은 대로 화려한 대로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게 육체적인 우리 자신의 욕구라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며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고 나와야 될 교회, 벽이 없고 그리고 문턱이 없는, 그리고 휘장이 없고 서로의 틈과 막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게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교회는 과거의 성전처럼 진정한 성막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선포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내가 원하는 형태의 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실 때, 빛으로 오실 때 우리 자신의 모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건물에 우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저희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에 머릿돌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건축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